지금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15년째 매년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해달라고 발의가 되고 있고 미루다가 올해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조차 다루지조차 않았는데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이미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다 제정을 했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이 뭔가 인터넷 조사를 하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뚜렷한 이유 없이 성별이나 장애나 병력이나 나이나 성적 지향의 이유로 고용과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에서 차별받지 않는 권리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단체의 반대로 발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이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서 안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적 지향이라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 이 성적 지향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소수자는 이제 오늘 말씀대로 동성애자입니다. 동성끼리 성연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성적 지향입니다. 이거 보면 성소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취업이나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줘야 되는지도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다 성소수자들은 동성애나 또 트랜스젠더라고 성전환자 있지 않습니까? 또 동성애 부부, 그 외에 여러 가지 권리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차별금지법을 인권법, 성평등법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는 동성애자 보호하려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교계에서는 나쁜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인권 차별해서는 안 되고 성별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구별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고 구별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유색인종이라고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 안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가 반대하는 이유는 기독교만의 이익이 아니고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자유진영의 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성정체성이 혼란해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성전환을 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가고 성전환을 한 여자가 남자 목욕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성정체성이 혼란해지고 두 번째는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전환자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딸을 여자라 부르지 못하고 아들을 남자라 부르지 못합니다. 동성애 부부법이 통과되면 남자 며느리가 남자
며느리가 되고 여자 사위가 생기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남자 며느리 보고 며느라가 불려야 되고 여자 사위에게 자네라고 불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가 혼란해집니다.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요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젠더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치원에서조차 인권법이란 명목으로 이런 것을 암암리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고 동성애 수업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갈등을 부추깁니다. 동성애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야기되고 마지막에는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 누가 동성애자가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법제화되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도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교회 본질이 훼손되고 교회가 죄로 오염이 되고 교회 기능이 마비됩니다. 이게 법제화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은 성평등 혹은 동성애에 대하여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첫 번째로 동성애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신의 형상을 속에서 제사 지내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영원히 살아있는 신령한 존재인 하나님을 형상으로 바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고 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행위는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재밌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바벨로니아, 지금 이라크 지역의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갈디아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외출을 한 사이에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들어 온 우상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해. 다 부숴놔 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다 부숴놨거든. 야, 너 왜 그랬니? 아버지, 우상을 부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무슨 신입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해? 말도 안 하는 우상을 아버지 왜 팔아먹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우상 만드는 일을 그만두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행하는 가장 어리석은 게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인간이 왜 우상의 형상을 새기느냐? 28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은 인간의 제약된 본성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의 형상을 얹혀 놓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의 형상을 새겨서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에 다니는 성당에 다니는 어떤 청년이
취업 시험을 쳤는데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마리아님, 이번에 합격 안 시켜주면 내가 마리아상 부숴버릴 겁니다 하고 시험 치러 갔어요. 시험 쳤는데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몽둥이 들고 가서 성모 마리아상 부수려고 하니까 없고 조그만 어린 소녀 마리아상이 있어. 그 청년이 누군 어디 갔어? 이러더라고. 우상은 어떤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보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망을 채워달라고 못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지만 우상은 들어주거든요. 내 소원 다 들어주거든.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를 섬기려는 자기 애, 자기 사랑,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형상은 없는데 또 다른 형태의 우상입니다. 고대 가나안 민족들은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신전 앞에서 동성간의 성행위를 했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힌다는 명목으로 사제들이 신전 앞에서 성행위를 했습니다. 명목상 제사지만 사실은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신 앞에서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신도 진노 안 내린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했는데 이 사제들은 신 앞에서 성행위를 동성감해도 저주 안 내린다. 정당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형상을 새긴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따라온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인간의 빗나간 성적 욕구를 사랑하고 숭배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동성애는 뭐냐 하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성과 여성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후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창조 질서에 관하여 후손이 끊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부정합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기 보면 부끄러운 욕심이고 부끄러운 일이라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도덕적인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줍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이 허락한 정상적인 성행위라면 죄책감 안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이 되면 죄책감 없이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번째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그러므로는 그 앞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고 성령으로 보여주셨고 자기 아들 예수님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창조물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짓 우상으로 바꾸어 조물주처럼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 첫 번째 진노가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는 간섭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 안 한다. 이 동성애는 서로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동성애는 인간의 성적 욕구를 정상적으로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서로의 인격과 몸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은 아름다운데 동성애는 모욕적이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서로 모욕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성향이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는 자기의 성적 취향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고 범죄 행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행위입니다. 동성애는 우상 숭배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요,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벌이 첫 번째 내버려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상당한 보응으로 갚아주십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례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들과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첫째는 내버려 두시고 두 번째는 보응으로 갚아주시는데, 순리대로라는 것은 창조 질서를 말하고 영리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의 그릇된 욕망으로 바꿨을 때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에이즈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보응이냐? 구멍난 장독에 아무리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홍지 팥쥐 얘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홍지 얘기. 구멍난 장독을 구멍 내놓고 내가 팥쥐하고 돌아올 동안 여기 물 채우고 나라. 자, 구멍난 장독에 아무리 물을 채워도 안 채워지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빈 마음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주시는데 그게 상당한 보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한 인간이 받아야 할 상당한 보응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욕구, 불만족입니다.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는데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게 상당한 보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동성애자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하여 절망을 가집니다. 동성애 통해서는 어떤 행복도 평안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욕구가 채워져 만족하지 않고 절망감만 더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응은 하나님께 영원한 버림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내버려 두셨다가 죽고 나서 영원한 형벌에 벌어드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도 동성간 성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죄를 씻고 거룩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동성애가 인간의 노력으로 완화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은 동성애는 성병이 아니고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불순종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병이라 영혼이 변화되어야 여기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칙에 순행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은 자기 욕구 채우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만족이 없거든, 누구든지 인생의 갈증을 느끼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이 차별금지법을 한국 교회가 어떤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막아두지 않으면 막을 일이 없습니다.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데 숫자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초랑교회 규론평 장로님이 간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산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매일 국교의 서당 앞에서 삭발로 금식하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빈약하고 언론도 방송하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 보호하려는 법인 줄 아는데 교회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소홀히 여겨서 무관심했다가 지금 영국과 미국 교회들이 탄식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동성애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제화되면 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한국의 가정들도 우리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동성애자 결혼식 주례 안 해준다고 고발당하고 동성애자한테 음식 안 판다고 고발당하고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성적 지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질병이고 자기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모두가 국회의 사당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 못 갑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과 한국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막아주시도록 어떤 창구를 통해서도 막아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에 크리스찬 많은데도 장로들이 많은데도 이걸 반대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불신자가 있어도 보수 성향이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법제화 안 되도록 우리가 어떤 창구를 통해서 막아야 됩니다.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역행하는 법이고, 그리고 이걸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의 그 속내가, 그 정체는 다른 게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임을 알고 우리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인권이라 해도 창조 질서에 역행하면 그 인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이 아닙니다. 소수의 인권 때문에 다수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이런 세상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동성애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성소수자들 법제화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돌이켜서 새 사람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